우리가 기도를 더 정성 들여서 할 수 있고 또 자꾸만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응답에 뭐냐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응답.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 계시겠지, 그냥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오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맞춰서 딱 응답을 해주셨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자꾸만 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일을 앞두고도 하게 되고 계속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적 교제가 되는 거죠.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유대인들도 정시에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역하실 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봄으로써 자기들도 이제,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기도를 잠깐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죠? 유대의 시간과 이제 우리의 시간은 틀린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즉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영원 불변의 기도형으로서 생각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어떤 회의를 마치거나 예배를 마칠 때 그냥 뜻도 모르고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해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것만 그냥 기도문만 그냥 달달달달 그냥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모본이 되는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빠져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이란 지리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위계 질서상 가장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계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만든 바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높은 곳에 계신이란 뜻이고, 또 전지전능하시는 전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한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상처럼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있는 그런 계신 존재가 아니라 필요하면 바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어떤 성도가 기도했다.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그게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필요한 곳에는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엄과 영광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위엄이 있으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뭐냐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낮아지고 뭐냐면은 그 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잠깐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식하게 되면 뭐냐면 죄를 조금씩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시면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만드신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죠. 그죠? 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놨는데 자식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계속 강도짓을 하거나 하여튼 그 폐악한 짓만 한다고 하면은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관자라는 것은 내가 잘 살게 되는 거며 못 살게 되는 거며 내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멀리하겠다고 소홀히 여기겠다고 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예수님께서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한다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높이고 세우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데 누가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낮추면 낮춰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난 체를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아직 너는 겸손하질 않아. 너는 아직 지혜가 부족해. 너는 아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몰라. 이렇게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돼. 더 연단을 받아야 돼. 하면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주관자. 우리 아버지요.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용했던 것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녀 같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다정하고 친밀한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뭐냐면 좀 이렇게 기억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말만 나오면 막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생각하기도 싫다고 이제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자녀를 아주 자기의 모든 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라면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러한 다정다감한 그러한 모습으로 양육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뭐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뭐냐면 응석을 부리는 거야. 응석.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다 들으셔.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일이면 이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또 조언을 해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구하라는 거야. 구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란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삶의 방향을 구하고, 해답을 구하고, 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사용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구하는 오늘 말씀의 그러한 그 정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 다정한 모습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 칭호를 사용하라고 한 거야. 아버지.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갖게 되는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버지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부성을 모르니까, 부성애를 모르니까 또 뭐냐면 하나님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탄식을 하든 어쨌든 뭐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든 그 기쁨으로 기도하든 감사함으로 기도하든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뭐냐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첫째 들으셔요. 그 다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뭐냐면 그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그냥 왕이었었어요. 내가 그냥 이 세상 내 삶의 주관자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지정의가 있는 거야. 그 감정도 있으신 분이고 의지력도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나의 삶을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삶을 계획을 가지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어디에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는 돌이나 나무나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우물이나 막 이런 데다 대고 빌잖아요. 다른 종교는 특별히 어떠한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가서 빌고.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히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진리에 거룩하신 영이 들어오셔서 함께 합일이 됨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뭐냐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죽으면 이미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됐기 때문에 뭐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치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인치는 게 뭐예요? 뭐냐면 어떤 우리가 도살장에서 이렇게 동물을 잡잖아요. 그럼 이건 불법으로 도살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다 도장을 이렇게 딱 찍잖아. 그런 것처럼 뭐냐면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을 해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뭐냐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탕자를 받으시는 극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의 몫을,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뭐냐면 다 허비했어요. 사랑받을 줄 모르고, 그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고 계신데도 그 사랑을 받을 줄 몰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또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모르는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더욱 감사거리가 늘어나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가 어미 품에 안겨 쉬듯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돼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주님께 더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는 삶.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내 삶을 예비하시는구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어요? 그건 명예 때문에 그러잖아요. 명예. 그 자기의 이름. 그리고 이름은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 그 사람의 품성. 누구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참 그분은 존경받을 분이다. 정말 위대한 분이다. 그분은 정말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는 신앙의 표시이자
하나님의 서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속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너희 빛이,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저러한 사람답게 사는 거로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로구나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기원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약을 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구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상응하는 인간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왜 세상이 어지럽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더욱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주권이 있으신 분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뭐냐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왜 복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그 인간에 대한 그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종말론적 통치를 대망하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 종말 때 이제 끝끝내 뭐냐면 심판을 보류하시고 되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끝끝내 결국은 뭐냐면은 믿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믿을 사람이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장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이제 종식되는 거죠.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시작된 거예요. 시작. 따라서 본문의 말씀도 성도들이 단지 미래에 성취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언제 닥칠 종말만 생각하고 그냥 이 현실은 부정하고 산다면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허상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그 삶은 뭐냐면 개인과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냐면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서러면 또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땅바닥에 떨어뜨려버리고 서러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뭐냐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야 돼, 경험. 경험하며 살기에 해달라는 강구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주권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모든 생사화복, 죽고 사는 문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면. 그런 것처럼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영토, 그죠? 영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허상이 아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있다는 거죠. 국민,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법에 의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존재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온 우주 국민은 그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사탄의 나라,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던 심령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우리도 죄에서 자유, 그죠? 죽음에서 부활.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지 못하면 항상 매여서 사는 거예요. 매여서. 종처럼.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죄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내 몸을.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3절, 마지막으로 이제 3절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먹을 양식을,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공급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필요한 양식은 오늘, 그죠? 내일 필요한 양식은 내일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녀의 학비를 줘야 돼. 그런데 내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돈이,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셔, 물질을 공급해 주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매일 빌려와. 빌렸단 말이에요. 빌리고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또 갚고는 그 다음에 또 뭘 쓰려고 하는데 또 빌려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걸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오늘 필요한 건 오늘, 내일 필요한 건 내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광야에서 어떤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양식이든 영적인 양식이든, 그죠? 우리는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배고파서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굶어서 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머니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그죠?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위엄과 영광 중에 계신, 그죠? 위엄이 한이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복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살겠다고, 내가 쾌락을 누려보겠다고, 즐거움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탄과 사탄의 나라,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매여있던 심령들. 우리도 죄의 종이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거예요. 그냥 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매여있던 심령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살이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평생을 허비한다면 그것도 뭐냐면은 참 무가치한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참새도 입히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시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필요한 영적인 양식과 육체적인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양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딱 그냥 외워서 그냥 막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필요한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또 진실되게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나누어줘야 돼요. 나만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전도하는 것은 이러한 비밀을 내가 먼저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도 죄에서 해방되고 또 이러한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높여드리며, 그죠? 또 그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또 다정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면서 여러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